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두 종류의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가짐 또한 하는 이 모든 신앙의 모습은 많이 다를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인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나 중심이죠.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만 내 아이면 잘 되면 된다라는 이 사고가 참 큽니다. 그래서 누구를 질받고라도 내가 일어서야 되는 이 경쟁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여기에 엎드려져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아직 우리가 살만한 것은 우리 함께 가자, 더불어 가자, 누군가의 연약함, 누군가의 지침을 외면하지 않는 것.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의 손을 함께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더 많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지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자신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런 내용을 할 때마다 제가 보여드리는 사형리에 나와 있는 두 종류의 그림이 있지요.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우리 사형리에서 전도용으로 똑같이 신앙, 즉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은 그냥 밖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예수님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이러한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모든 걸 철저히 예수님께 맡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다윗과 같은 신앙인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윗도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종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정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종이라는 이 고백이 있는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주인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결국 사울과 같은 신앙, 사울과 같은 삶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사울은 인간이 뽑은 왕입니다. 인간이 세운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추종받고 추앙받고 얼마나 많이 기쁨의 그 감격에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점점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의 신앙인이 되다 보니 사무엘로부터 이런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떠한 제사, 어떠한 기름을,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레위기에도, 신명기 28장에도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했을 때는 축복의 약속을 하지요. 풍요와 번성을 이야기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겠노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반면에 불순종,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갈 때는 저주의 삶이 오게 되는데, 그 저주의 삶의 일부가 뭐냐? 전쟁, 가뭄, 기근으로 인한
이 삶의 고통이 동반된다라는 걸 성경은 분명 이야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가뭄, 끊임없는 기근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는 구약에 있는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또 예를 들어보면 루키서에 나와 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되니까 온 가족이 이방인 땅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나 거기에서 아버지도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게 되는 이 처참한 결과가 그 엘리멜렉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는 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니 나에게 내가 이런 복을 받아도 돼?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이 와도 돼?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아도 돼? 할 정도의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특권 주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천국은 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느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는 선택의 길을 갖게 되지요.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아 네가 나를 생각하는 네가 나의 성전 나의 집을 지어주는 그 마음을 생각해서 너의 자녀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내가 채찍을 때려서라도 너의 자녀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라고 약속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이 저 천국에 가는 동안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채찍을 맞아서라도 때로는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연단받는 그 길이 너무나 아파요.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고통과 연단을 받아본 자로서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힘든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풍요와 번성의 삶을 유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어요. 다윗이라고 매번 좋은 행동만 매번 완벽한 삶만 산 게 아니거든요. 다윗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들 통하여서 너 다윗 왜 이런 죄를 지었니?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라고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 모면하는 뉘우침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사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인간이 요구했던 왕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번지름하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더 있는 머리 하나가 더 있는 키가 큰 얼굴도 준수하고 잘생긴 어디에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인간의 왕이었는데 이 사울은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을 소개할 때마다 용모가 준수한 그런 표현을 했고 자기를 위한 삶,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사울을 소개하거든요. 나중에 이 사위 다윗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껴서 그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결국 점점 미쳐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 일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화살을 맞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 블레셋의 전쟁에서 세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게 되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되지만, 그 베냐민 지파 두 사람이 배반하여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머리를 잘라서 그 사울의 아들 왕 이스보셋을 죽여버립니다. 아들들이 다 이렇게 비참하게 가문이 몰락을 해버려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2명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인 미갈은 신앙심도 없고 드라빔 우상을 숨길 정도로, 그리고 남편이 왕이 되어서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데 그것을 멸시하고 채신머리 없다라고 그 남편을 저주하다가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는 이 저주를 받게 되는 사울의 가문의 몰락을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 보게 되지요. 근데 이제 다윗의 가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17세 된 이 소년이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 아니 세상에 한 나라의 왕이요 군사들이 골리앗이라는 장수왕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소년이 그 골리앗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에게는 창과 활은 없으나 단장은 없으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너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 앞에 죽게 될 걸 선포하잖아요. 그때 이 어린 소년은 사무엘로 하여금 차세대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되는 거죠. 그 이 다윗은 성품 자체가 타인을 배려하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다윗을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쭈되, 여호와께 여쭈되, 그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사람은, 이 다윗의 가문은 번성할 수밖에 없는데, 사무엘하 3장 1절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소망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처럼 점점 강하여 가는,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그런 멋진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사울과 다윗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가문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다짐,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다윗의 도피 생활이 있어요. 이 사울의 시기가 무엇 때문이었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이 승승장구하니까 자기의 사위를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장인이 시기질투가 난 거예요. 이 쓸데없는 시기질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이 다윗이 그 왕이자 자신의 장인을 피해서 도망다닌 기간이 약 10년에서 13년입니다. 이런 많은 지역을 이렇게 도망다녔던 이 다윗, 말이 그렇지 10년 이상을 도망다녔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을 보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 연단 가운데 다윗이 깨달은 게, 하나님이구나.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56편은 이 다윗이 가드 왕 앞, 우리 지도에 보게 되면 이 2번 가드 있잖아요.
이 가당 앞에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그때 그 이후에 지은 시가 이 시편 56편인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미친 척을 했을 때 얼마나 자신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10년이 결코 짧은 인생 아니잖아요. 우리의 속담에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킨 겁니다. 장차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왕이 돼야 되는데 그 훈련의 기간이 이 10년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단이 오거나 내 기도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더욱더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경우를 보아도 그렇게 수없는 연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살려달라는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도 좀 회복되고 싶습니다. 공부하다가도 기도실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학교 다닐 때 이가 6개가 다 빠질 정도로 체력으로 몸으로 다 지쳐 있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이가 다 6개가 빠져요.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연단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아니 계십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도 다 임플란트도 하게 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근데 저에게는 그 신학생 때의 그 8년 10년의 그 기간이 이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였던 것처럼 그때가 저는 기도의 시간이었고 험난의 시간이었지만 그때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했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지쳐도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리인 거예요. 다른 사람 부럽다라고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습니까? 할 여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내 미래를, 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면 내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 지금 다윗이 도망다녔던 지역인데 이 자리가 바로 엔게디. 사울을,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러 돌아온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만 잘라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지요. 하길라라는 이 산 지역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얻고 이 사울이 3,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와요. 한밤중에 내려가서 사울이 자고 있는데 창과 이 물병만 가지고 오고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나를 죽일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시기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는데
그 한평생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지요?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지 오늘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아멘. 이게 바로 두 번째, 하길라라는 그 산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누가 듣느냐? 사울 왕이 들어요.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이 병력을 데리고 옵니다. 아까 엔게디 그 동굴에 용변을 보고 있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자르고, 이 지금 하길라라는 이곳에 아비새라는 이 부하와 함께 내려가서 잠들어 있는 이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요. 그때 아비새가 왕이여, 내가 이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말려요. 하지마, 하지마. 너도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려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같으면 아이고 내 대신 네가 죽여준다고 고마워할 텐데, 다윗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도 그 왕을 죽이는 죄를 짓지 말도록 말립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너도 죄인이 되고 나도 죄인이 된다는 거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그가 전쟁에 나가서 망할 터인데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심판장이 되냐?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반드시 기억하실 게 이겁니다. 오늘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가 오늘날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내 옆에 있는 성도 누군가가 나에게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라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내 손으로 해하지 마시고 그냥 관계를 안 맺으시면 돼요.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치면 이제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그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신앙인이었던 겁니다. 또다시 사울을 향하여 이 다윗이 그렇게 외칩니다. 사울 옆에 있던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을 먼저 책망해요. 어찌 너는 왕을 보필해야 될 그 군대 장관으로서 어떻게 왕이 자고 있으면 너라도 깨워서 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느냐? 그러고도 왕을 보좌한다라고 어찌 감히 말할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여 마땅하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잠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울에게 이 다윗이 그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지금 22절부터 보지만 그 앞절을 보면, 26장 앞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왕은 나 같은 사람이 벼룩 같은 사람, 세상에 자기를 벼룩으로 표현해요. 내가 무슨 사람이라고, 내가 나 같은 벼룩 한 마리를 잡겠다고 3,000명이나 되는 용사를 대동해서 이런 일을 벌리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벼룩 같은 존재밖에 안 돼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시기 질투를 일으켜서 3,000명이나 되는 용사를, 그 사이에 왕은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 병사를 데리고 벼룩 같은 나를 잡으러 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창을 가지러 오세요. 내가 지금 왕이 주무시는 사이에 가서 이 창과 물병을 가지러 왔으니 왕의 소년 하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왕의 창을 돌려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나는 왕을 죽일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언제까지 벼룩 같은 나한 사람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주권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답게 왕의 권위를 이제는 세우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왕도 세워주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는 이 다울의 이 멋있는 선포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엉뚱한 곳에 내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누구를 시기 질투하는 일에 내 인생을 허비해서도 안 되고, 멀쩡한 사람을 흠을 잡아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내 인생을 허비해서도 안 되잖아요. 게으름을 피워서 내 인생을 허비해서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멋있게 내 인생 한번 살아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멋있게 쓰임받다가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해야 될 일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멋있게 계획 세우셔서 다윗처럼 쓰임받다 주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이 사울에게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살려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제2인자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그리고 인기도 사울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에 힘을 가지고 있지만 다윗은 절대 힘으로 왕의 자리를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도 얼마든지 힘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잖아요. 힘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힘을 억누르는 것이 더 힘들거든요.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국방부 장관의 그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도망자의 신세로 다녀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급하다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울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포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첫 번째 살려줬을 때 아둘람 굴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실 겁니다. 나의 사정을,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나의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실 거니까 나 이 억울한 가운데서도 왕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째 그 사울을 살려주면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보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실 겁니다. 때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도 참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참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뜻대로 내가 억울하다고 급하게 내 힘대로 했다가는 결국 사울처럼 죽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억울하지만 또 억울하지만 참고 참다 보면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내가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눈앞에 3,000명을 데리고 온 그 사울, 그 3,000명의 군사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시해서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그 사울이 또 언제 돌변해서 그 3,000명을 데리고 자신을 죽일까 봐 그 두려움을 느꼈던 다윗이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편을 썼는데 그게 바로 57편이에요. 56편은 미친 척하면서 했던 그 가드왕 앞에서 했던 시라면 57편은 사울을 추격을 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를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피하지 않으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얼마나 두렵고 화가 나고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 억울함을 다윗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하고 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이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억울하시고 분하셔도 참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참으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다윗이 이 시편 57편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고 난 후에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지은 시편이에요. 오히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자기의 마음을 확정했대요.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이 옮기기를 원합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얼마나 인간으로서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마지막 기도가 그거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이게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우리에게 부활의 이 복이 찾아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들은 사울이 그 자신의 사위이자 자신의 신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행해갖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다윗은 각자의 길로 가요. 다윗은 하나님께로 가고 사울은 자기 길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는데 다윗에게 복이 있을 거래요. 다윗이 큰 일을 장차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2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것이라고 24장에도 이야기해요. 근데 또 반복해서 축복합니다. 너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은 예수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 신앙의 길을 택한 거예요.
시편 2편은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지은 시편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끝끝내 자신의 길, 죽음의 길, 불신의 길, 결국 아들들까지 다 죽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가문의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은 이제 우리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 다윗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8장 우리 6절과 14절이죠. 오늘 새벽 예배 때 주시던 말씀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예수님이 이기게 하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80세 전쟁터에 나가서 중상을 입고 자살로 마감해요. 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도 전장에서 죽어요. 하나 남은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이스보셋도 반역으로 배가 찔리고 목이 잘라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망각하고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았던 이 사울은 비극으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택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서 그의 가정은 날로 날로 번성하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다윗과 사울의 가문을 묵상하셔서 어떤 신앙의 길을 가야 될지 택하시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